추석 명절 이렇게 또 함께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리우는 그 네 권의 책 가운데 한 권,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에바브라라는 전도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마한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질서를 잘 지키고 복음의 열매를 또 잘 풍성히 맺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초대교회, 모범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대교회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뭐 이렇게 신천지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짓 교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자 에바브라는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사도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주지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준 말씀, 그 서신서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주님의 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세워진 여러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지는 곳,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용서하라, 카리조마이 이렇게 부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하라, 카리조마이. 이 말씀은 적극적인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용서.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용서하는 영적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돌아왔을 때에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했느냐, 나눠준 그 유산 다 어디다 탕진했니 묻지 않으세요. 그저 용서하시고 거기에다가 잔치를 배설하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적극적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독특한 세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택함, 거룩함, 사랑, 이 세 개의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택함,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함 받은 우리의 인생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은혜이고 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았어요. 중요한 숙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성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출발을 이루기는 하지만 성화가 빠진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의 성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반쪽짜리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멈추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성도다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덕목을 성도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12절에 그 옷을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옷을 입을 때에 성도가 거룩함을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옷이에요.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옷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긍휼과 자비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우리가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겸손의 옷이죠.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 겸손의 옷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하는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무너지고 교만이 싹트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옷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옷이라는 것이죠. 또한 온유함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하다 그러면 한없이 착하고 연약함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어떻게 살래?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그렇지 않아요. 외유내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아직 강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가정에서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이 온유함의 성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아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이 온유함이 있을 때 분열될 것 같지만 다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질 것 같지만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옷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급히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자기 억제를 의미해요. 자기 억제. 잘잘못을 따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태도,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거리들,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쉽게 감정이 상해서 무너져 버려요.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참아주면서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 이제 못 참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은 참아주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던 게 아니에요.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벼르고. 나한테 한번 잘못 걸려봐라. 호되게 한번 내가 혼을 내리라. 네.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기억에서 잘못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돌아서면은 상처받은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감정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용서가 깨어져 버리죠. 내가 용서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무너지는 것이지,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힘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함으로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용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의 용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로마 군사들이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채찍질을 막 해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수많은 비난과 수치와 모멸감으로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런 아픔과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치욕의 자리, 상처의 자리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둘러서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말으래요. 그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치욕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용서할 때 참된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나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치욕과 수치와 아픔의 자리가 계속 떠올라요. 그 자리는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픔의 장소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도가 입어야 할 5가지의 옷, 거기에 용서까지 포함해서 6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서양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면서 옷 매무새를 단장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이제 자크를 채우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는 옷을 그렇게 입지 않았죠. 한복을 입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원피스 같은 형식으로 되는 옷에 띠를 묶음으로 그때서야 의복이 완성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띠를 묶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의 띠를 맬 때에 앞에서 살펴봤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묶을 때에 그 5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옷과 주님의 성품인 용서의 성품이 하나로 비로소 묶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묶지 않으면 다 흩어져 가지고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띠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 평강, 화평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을 의미해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역까지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명예, 성공, 건강 이걸 주시지 않아요. 왜 평안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물질, 성공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건강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잘 섬길 수가 있고요. 건강할 때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김병이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여러 질병으로 힘들고 고생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전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평안을 주신 이유는 평안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성공과 물질과 명예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성해져서 여유가 좀 많고 돈이 있어서 그러면 형제들도 좀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기부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질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금이 가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니, 여유가 있으니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건강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요즘에 다 여행 간다는데 나도 여행 가지. 예전에 그게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없을 때에 콩 한 쪽이라도 더 나눠 먹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면, 그러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흩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영적 재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이 평강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계시고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으로 덧입혀지는 감사의 은혜가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추석 연휴 명절, 1년에 한 번씩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당연하게 모이는 것 같지만 모이지 못하는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개인의 사정, 건강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명절에 모이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에 모여서 감정이 상하고 아픔이 있을 때 좀 감사를 많이 좀 생각하는 명절을 보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명절날 이렇게 음식을 좀 잘 차리고 맛있게 먹고 나서 항상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치울 때에 왜 맨날 나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릇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치울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 용서, 감사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이 성경 통해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는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정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에 믿음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켜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혜로 세워지는 관계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로 세워지는 관계성이에요. 1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의미하죠. 세상의 경험 중요하죠. 명절 때 모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고, 우리 딸은, 당신의 조카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도 중요하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자랑하게 되면 그 자리는 시기하는 자리가 되고 질투하는 자리가 돼요. 명절에 모여서 감정이 상하고 분위기가 냉랭해지죠. 두 번째 은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내실 때,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지내실 때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먼저 기도하게 된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확신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만족이 채워질 때 겨우 그때서야 찬양을 하게 되고요, 겨우 그때서야 기도하고 겨우 그때서야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내 감정이 충족해지고 충만해지면 이번 주에 예배 한번 나아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교회 모임이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신령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 모든 일에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언행심사를 본이 되게 잘 살아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이와 같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오히려 더 마음이 강박하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친인척들과 교제할 때에 감사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감사용.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족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 받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용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